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에서 13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말씀은 살아계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뼛속까지도 관절까지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정말 우리의 뜻을, 그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일지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 4장 1절에도부터 말하면 안식이 많이 들어갈 길이 남아있을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동일하게 이 자리에 동일하게 앉아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어야 유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전하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그래서 이것이 누군가가 복음 전하는 자가, 사람이 목사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간에 사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게 그 말입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그 아비가 자녀를 가리키듯 애통하게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을 들을 때 내 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오늘도 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심어질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씨앗을 심습니다. 밭에다가 심을 때 주인이 불러서 농부를 통해서 야, 이 씨앗을 갖다 심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씨앗을 그 아이들이 심든 어른이 심든 농부가 심든 주인이 심든 살아있는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결실이 맺어지게 돼 있어요. 씨앗은 누가 심든지 관계없습니다. 심으면 결실이 맺어져요. 근데 밭이 돌짝에 뿌려졌느냐, 길가에 뿌려졌느냐, 그 가시밭에 뿌려졌느냐, 옥토에 뿌려졌느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옥토밭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이게요. 사도가 전했든 목사가 전했든 전도서가 전했든 복음 전하가 전한 자가 됐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사람의 말로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을 때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19절에 어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가 있었는데 부자도 그 호레오식 살다가 죽고 가난한 자도 이제 지금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죽었어.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자는 자기가 다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눈을 뜨는 순간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합니다. 잘 살았으니까 뭐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생각했는데 그 부자는 눈을 뜨는 순간에 음부에서 그냥 자기가 고통 중에 있어. 근데 눈을 떠서 하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기 집에서 음식을 얻어먹고 살았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편안하게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불 속에 고통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를 통해서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다 내 혀에다 갖다 주소서 그랬습니다. 우리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갈지라도 영이 하나님 앞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네. 근데 죽는 순간에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불 속에서 지글지글 되는 고통 속에 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사롯이 있으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얼마나 갈급한지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갖다 주소서 그렇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너나 이 사람이나 그 나사로나 너랑 나 사이에 구렁이 껴서 내가 갈 수도 없고 네가 올 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 땅에서 결정져서 음부에 가면 영원한 음부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그러면 나는 여기서 고통받지만은 지금 내 형제들이 5이 있으니 그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 나사로를 좀 보내서라도 그 복음 전에서 구원받게 하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죽은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그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를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세나 선지자나 목사나 이런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들을 때 그가 복음을 전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살아있는 목사, 살아있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갈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의 그 목사나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 그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전해든, 목사가 전해든 사도가 전하든 선지자가 전해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가 구원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도도 세우고 전도자도 세우고 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 교사 세웠다고 에베소 4장 1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세웠느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잘 전구하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파해서 씨를 뿌리나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 몇 절 몇 절에 있는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동일하게 결실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10장에 그 이탈리아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경건했습니다. 경건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경건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어. 이방인이지만 그를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 환상 중에 천사들을 보내서 말합니다. 야, 내가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불러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그를 통해서 너희가 초청하라. 그러니까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고넬료 이방인이지만 그 가정이 쫙 베드로가 온다는 걸 다 모여 있어.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탁 들어오니까 그 고넬료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베드로 선생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베드로가 왔지만은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그때 베드로가 야,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냐 하시는구나. 오직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3절부터 보죠.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람 앞에 쓴 게 아니다 이거요. 신실한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당신의 말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왔을 때 사람 말 들어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온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네가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장로를 초청해서 그에게 기도를 받아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장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장로. 자, 야고보서 5장 자 15절만 보죠. 15절만. 자, 13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 그냥 13절부터 읽으세요.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부터. 자,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예,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장로를 초청하되 어떻게 해요? 사람을 초청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내게 복음 전해주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나를 치료해 주실 사람으로 믿고 초청하라. 믿음의 결국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사람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러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선다면 뭐 저 사람이 내가 날 고쳐주겠는가,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이, 그러면 기도받지 않습니다. 시적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때 기도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그 2주 전인가 1전에 우리 전혜정 권사가 왔나, 오늘 뭐 어디 갔구나, 시골에 갔나. 어제 와가지고는 그래요. 토요일 날인데 약을 먹었는데 막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아픈지 고통이 많은지. 남편은 밤 11시에 늦게 들어오니까 공부하느라고 좀 늦게 들어왔대. 늦게 들어오니까 네 아빠 어디 갔냐? 여기 아빠 어디 갔냐? 막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들한테. 그 아빠 없으니까 아들한테 그냥 야, 네 아빠 어디 갔는데 그래, 날 이렇게 아픈데도 말이야, 놔두고 어디 가냐. 얼마나 힘들겠어 아들이. 그런데 아프니까 이제 전화 밤 11시에 이제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막 아프고 너무 아프니까 그냥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 병 고쳐주셨으니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 치료해달라고 그걸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기도했어. 그리고 딱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 끝났죠. 근데 그 다음에 와서 다음 주에 얘기하는 게 그러더래. 전화 딱 끝나니까, 끝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들이, 아니 엄마 아까까지만 도 막 뭐라고 나한테 그랬더니 왜 조용하냐. 안 아프니까 그렇지. 안 아프니까. 전화하기 전에 막 아파 그냥 아들한테 쏟아붓는데 전화하고 나니까 안 아프니까 잠잠하더라 이거요. 그리고 그걸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내가 이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믿음으로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니까 기도할 때, 전화락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전에도 어느 집사님, 그 보면 그 여자 집사님이 팍 쓰러지면 그냥 기절을 해버린대. 그래갖고 병원에 119 불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없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누워있어 집에 확 기절해갖고 쓰러졌어. 그냥 호흡도 잘 못합니다. 빨리 119 보내야 돼. 그런데 그 남편이 나한테 전화 왔어. 지금 그런 증상이라다. 그래서 말도 못해요. 대화도 안 되는 거예요. 전화기 기회대 대시오. 기회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얻으면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할 때 주님 백부장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 그랬더니 깨어나가지고 병원도 안 가서. 할렐루야. 그런 일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벌써 믿으며 장로를 초청해라. 병 들었느냐? 네가 목사님한테 기도하라. 신적 권능을 인정할 때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쓴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한자로서 가난하고 심은 너희를 부유케 하러 왔다. 그 성경에 있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은 그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니라.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그 사마리아 성에 암몬 군대가 쫙 포위를 했습니다. 몇 달을 포위하니까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 식량이 다 먹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서로 제비 뽑아서 아들들 잡아먹습니다. 오늘은 제비 뽑아서 네 아들이 당첨되니까 네 아들 삶아 먹자. 삶아 먹어. 얼마나 비참해. 그 다음에는 저 제비 뽑아서 어느 아들이, 그러니까 네 아들 잡아먹자. 그러니까 네 아들 잡아먹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다가 서로 자기 아들 뽑히니까 몰래 감춰놨어. 삶아먹어 죽이니까. 그러니까 머리 까대기 잡고 싸우고 얼마나 정말 비참하니까 왕이 지나가다 그걸 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 장관을 불러도, 야, 저기 엘리사 선지자가 있으니 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가서 물어봐라. 그 장관이 갑니다. 장관이 가가지고 엘리사를 갖고 지금 이런 상이 언제까지 가고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다 기도하고 나와서 하는 말이, 내일 이맘때, 언제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 한 마리 한 세겔이요, 보리 두 마리 그 한 세겔로 매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관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먹을 것도 없어. 지금 애를 잡아먹는데 무슨 내일 이맘때가 되면 보리 두 마리에 한 세겔에 거래가 되고 밀 한 마리 어떻게 한 세겔이 거래가 되냐고 콧방 끼고 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당신은 그걸 보긴 봐도 먹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더라 얘기해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고 전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 밀가루 한 마리 이제 한 세겔에 거래가 되고 보리 두 마리 한 세겔에 거래가 될 것이다. 그때 장관이 고득금기서 하늘의 창문이 열어도 이런 거리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씀으로 듣다.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콧방귀 끼고 갑니다. 내일 보기는 봐도 당신은 먹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성문에 있던 문둥병자 4명이 가만히 있다가 아주 한참 동안 먹지 못했어요. 얼마나 기력이 없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사마리아 성도라도 먹을 것도 없고 어차피 죽고 족진으로 가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한번 우리가 먹을 거 달라고 그러자 주면은 살고 아니면 죽을 거 마찬가지니까 죽으면 죽으랴 하고 4명의 문둥병자가 깡통 하나에다가 빈 숟가락 들고 갑니다. 깨끗합니다. 그릇이 왜 며칠 동안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그릇이 깨끗해. 깡통이 거기다 그릇 숟가락 하나 놓고 옷은 탁 떨어지고 신발 찢어진 것이고 질질 먹을 거 먹지 보니까 기운이 없어서 질질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깡통 속에 달가락 숟가락 움직이는 소리만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 깡통 소리가 군병과 소리 철렁하고 와장창창이 아니라 땡크 지나가는 소리가 나. 신발 질질 4명이 끌고 가는데 이제 군대가 그 연합 군대가 와서 막 그냥 진군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아람 군대가 있다가 잠자려고 했다가 갑자기 연합 군대가 급습하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그냥 옷 하나 걸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없더라 이거예요. 가서 적진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네. 군량미가 쌓여 있는데 어마어마하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야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가서 정보를 알리자. 가서 얘기합니다. 근데 안 믿어. 그러다가 그 하면 한 사람 천병 보내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냥 군량미만 쌓여 있어. 그러니까 와서 그 이제 왕한테 얘기하니까 그 다 없어지고 군량미만 쌓여 있다니까. 그러면 가서 그 군량미를 빨리들 갖고 와라 하니까 장관이 쳐다보다 얼마나 밀렸는지 넘어져갖고 막 짓밟고 가는 바람에 장관은 보기는 봐도 먹지는 못했더라.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흘려보냈다 이거요. 지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란 사람이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니느웨에 가기가 싫어. 왜 그러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속국으로 만들고 지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랑 같은 가다에. 그런데 일제가 우리는 빨리 망하기를 바라야 그래야 독립을 할 텐데, 일제가 오래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니느웨가 빨리 망해야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니느웨 가서 빨리 망하지 않도록 회개시키려니까 요나가 아니 망해야 돼 갖고 빨리 망해야 우리가 독립할 텐데 망하지 않게 회개시키려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바로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쫙 나타나네. 그래서 배 타고 이제 다시스로 가다가 그 풍랑만 나고 얼마나 고통에다가 나중에 뱃속에 고래 뱃속에 들어가 3일 만에 토해는 버렸어. 나와서 보니까 다시 하나님이 다시 가서 기회를 줄 테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이제 갑니다. 그런데 3일을 걸어가야지 니느웨 성까지 가. 그런데 가기 싫으니까 억지로 가니까 하루 만에 가. 하루 길만 간 다음에 이틀 길 더 가야 되는데 하루 길만 간 다음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니느웨 성이 명한다고 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회개하라. 아주 하루길 가서 그러더라 이거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듣고는 그 왕에 가서 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왕은 그 말을 요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받고 자기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더니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요나의 말을 듣느냐 사람의 말로 받느냐.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에 정말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 교사도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이것을 흘렀다면 아무 유익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요 마케도냐 빌립보 지방에 갑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 옥에 갇혀서 얼마나 아주 깊은 옥에 갇혀 착고에 채였는데도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기도가 합니다. 그때 옥문이 막 열려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옥장이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다 옥문 열려버렸네. 야, 다 도망갔나 보다. 나는 큰일 났다.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 바울이 그 사람 여보셔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자결을 하지 마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와서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 이가 도망 안 가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 사람의 말에 아주 바울의 말에 권위를 들어.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를 믿으니 온 가족이 다 온 집안이 믿고 구원받았도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감을 얻을 수 있고 능력도 얻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복음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곧 우리의 구원주시다 하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자고 막 앞장섰던 그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그러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렇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 죽이는데 앞장섰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고 3,000명이나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흘렀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말씀을 오늘도 저도
믿고 전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또 믿는 자도 구원을 받고, 또 여러분의 말을 듣고 또 믿는 자도 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2000년 동안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전해서 왔고, 듣는 자들이 듣고 여기까지 온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복음을 듣는 자가 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보세요. 17장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 내가 이거 바울이 말한 것, 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이 말을 듣는, 지금 이 듣는 사람들뿐 아니라 여러분이 듣고 그 믿어서 또 전할 때 또 그 믿는 사람도 다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 나가서 전하는 것, 내가 믿었기 때문에 복음 전합니다. 또 나가서 그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흘러 떠내려가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 1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에 흘러 떠내려가면 아무 유익이 없다.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듣고도 흘러 떠내려가면 받을 보응이 얼마나 크냐. 하물며 맏아들 예수께서 전한 복음을 듣고도 그 예수 믿어라 복음 전한 말씀을 듣고도 흘러 떠내려볼 때 받을 보응이 얼마나 크겠느냐. 흘러 떠내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2장의 1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흘러 떠내려가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4장 1절에도 말하는 것이 너희가 또 복음의 말을 들어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합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내가 믿으면 영광 본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한다 이거요. 말씀이 나는 치료한 하나님이라 믿을 때 말씀대로 치료해 주시고, 나는 너를 복 주는 하나님이라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복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 제2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 독일군이 프랑스 침공합니다. 그때 콰이어 강의 달인가 거기에 막 진입하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안 되겠으니까 다리를 폭파시키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서 오기 전에 다리에다 다이너마이트를 다 붙여놓습니다. 붙여놓고 저기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 탱크가 오면은 중간중에서 팍 누르면 팍 폭발하면 다 가라앉으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이너마이트를 붙여놨는데 잘못 묶어놨네. 그러면 스물 내려와서 땅에 떨어져 물속에 들어가. 그건 아무리 눌러도 다리 폭파 안 됩니다. 뭐가 폭파시키냐? 다이너마이트가 폭파시키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너마이트 같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질 때 말씀이 역사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게 믿음이에요. 흘러가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나는 치료한 하나님이라. 아멘.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누가 전했든 간에, 목사가 전했든 전도자가 전했든 또 복음 전하는 자가 전했든 교사가 전했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집사가 전해도 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받아. 이건 집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요. 그래서 난 똑같이 해도 집사님들 간증하고 말씀드려 난 아멘으로 받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계속 말씀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병들었느냐 기도하라.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문제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도 흘러떠내보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말로 받지 않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아멘. 말씀을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계속 기도하라. 지금은 그것을 흘러가지 마시고 김 목사의 말이 아니다. 정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말씀으로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순종하는 자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이 11월 12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실행하리라 말씀했으니 기도하셔서 병든 자 치료받으시길 바라고, 문제가 해결받으시길 바라고, 정말 그 막혔던 길이 열어지는 역사가 2달 안에 기도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